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낮에는 더워요. 3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조금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너무 또 덥다고 찬 것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기온차가 크면 면역력 떨어지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면역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어제랑 이어집니다. 그 젊은이, 어떤 젊은이였습니까? 몸은 성숙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미흡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잘 선택하는 줄 착각하고 죄를 택했던 그 젊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두운 길에 모퉁이를 돕니다. 음녀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러 갈 때에, 그때에 자기가 죄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선택하고 죄와 쾌락을 선택한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옳다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설명하는데 떠들며 완악하며 집에 없고 거리오 또 광장에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뭐 하려고요?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그에게 입 맞추면서요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14절에 보면 지금 그가 그 남자에게 음란함을 지금 하자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화들짝 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목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젊은이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지금 방금 전에 화목제를 드렸어. 나 하나님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와, 이 의무적인 종교행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젊은이를 더 안심시키고 더 유혹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뭐 했으므로 내가 화목제를 지냈으므로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운명처럼 그를 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팔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이불이 있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가 있다. 강력한 향신료. 그걸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너무 저돌적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흡족함 어떤 겁니까? 여기서는 성적인
흡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흡족함 아닙니까? 돈을 좀 흡족하게 벌어봤으면, 그리고 그 흡족하게 번 돈을 흡족하게 써봤으면, 흡족하게 좀 여행 가서 휴식을 누렸으면, 흡족한 지위를 가져봤으면, 흡족하게 내 자녀가 그냥 삐까뻔쩍하게 잘 돼봤으면, 흡족하게 이 성적인 쾌락과 뭐 성적 쾌락뿐만 이 세상 쾌락을 누려봤으면 하는 것이 사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그 생각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좀 동경하는 모습도 보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하에 그것들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콩밭에 가 있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 흡족함, 세상의 흡족함에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젊은, 아직 미성숙해, 몸은 성숙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미성숙한,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를 탁탁 유혹해 나갑니다. 그에게 정확한 포인트에 정확한 것들을 집어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 집을 떠났대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보름 있다 돌아온다, 안 걸린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까지 시킵니다. 범죄를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심지어 안심까지 시키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젊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당시 간음은 여러분 사형죄에 해당하거든요. 여기 지금 남편이 있어요, 심지어. 그럼 사실 이거 간음죄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젊은이가 그를 따랐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23절에 필경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후반부 보면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는 거?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좀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그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좀 뭐 있어 보이고 번뜩번뜩하고 짜릿짜릿해서 좋은 것 같지만 26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집은 수월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란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영적인 얘기를 하죠.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어쩌면 이 음녀라는 이 캐릭터는 실제로 여자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고 또 사단이고 마귀 집단이 그런 것이죠. 되게 달콤합니다. 되게 짜릿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잃게 하고요, 수월의 길, 사망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흡족함의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죠.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세상의 흡족함을 사실 우리 탐닉하고 그리고 동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젊은이 아닙니까? 우리 아직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워봅시다. 끝까지 싸워봅시다.